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을 심는, 평화를 심는, 은혜를 심는 그런 송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늘의 뜻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물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육체가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더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무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이 섞여서 나오죠. 남유다 왕은 아마샤,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 남쪽에도 똑같이 요아스가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남쪽에 요아스는 남쪽의 왕들은 반란이 일어나도 그 반란꾼은 그냥 반란꾼인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로 쭉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반란의 주동자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릅니다. 유다는 정통적으로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고 북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요아스가 반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오늘 또 아마샤가 반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대의를 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몇 절 나오죠?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 연자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연자제가 계속 있었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에 연자제가 많이 있고, 옛날에 근대사를 보더라도 삼족을 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족이 있으면은 반란을 꾀할 것이니까 왕족을 씨를 차여서 다 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연자제입니다. 한국에도 연자제가 있었지요. 이제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걸 정해놨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이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렇게. 근데 한국에도 연자제가 있었는데 좀 찾아봤더니 1980년에 연자제가 폐지됐더라고요. 새로운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연자제가 남아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한 가지는 불법 체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을 인정을 받았으면은 불법으로 취득을 했으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불법으로 이민권을 얻었으면은 자녀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연자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에서도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연자제가 남아 있는데 의료보험도 의료보험을 내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연자제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도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자녀의 이가 시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의 이제 현실로 당겨서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신앙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지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남편은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타인이 공을 들였다고 해서 그 죄가 면제되고 이 가톨릭이 사상이잖아요. 이게요. 잉여 공로 이 사제들이 그 공로가 남으면은 일반 사람들 말고요. 사제들은 이 평신들하고 등급이 달라요. 신급이. 이 기독교는 뭐 목사나 뭐나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은 가톨릭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이제 어떤 공을 세우면은 그 공이 쌓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구원받고 남으면은 잉여가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져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죄는 자기 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남유다 왕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이 사람들을 전부 징벌을 했는데 아마샤가 징벌을 했는데 그 자녀들까지는 전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뭘 근거로 했냐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 24장 16절을 근거로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레를 취하여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더라. 이 소금골짜기는 다윗도 이 소금골짜기 전쟁에서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가지고 명성을 떠치는 거거든요. 이 소금골짜기 전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아마샤도 그렇게 이 소금골짜기에서 전쟁해가지고 큰 정가를 올렸잖아요. 이제 이러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어떨 때는 아주 형제들 같이 친밀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질 때는 또 이렇게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 힘이 센 줄 알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유다 아마샤와 이스라엘의 요아스. 이 요아스는 동명이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이름들이 남쪽 북쪽 왕들의 이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지금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렇죠.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것은 뭐예요? 한번 겨뤄보자. 힘을 겨뤄보자. 다른 얘기로 전쟁 한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 힘이 센 줄 알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장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이건 예예요. 뭐 속담 비슷한 그런 거죠.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잽도 안 되는 것이 가시나무인 너희가 백향 먹은 우리에게 지금 전가를 보내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주로 큰 힘을 못 썼어요. 제가 표현을 좋게 이제 합니다. 그 너희들 네 딸을 감히 내 아들에게 내어주어서 아내로 삼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시나무들이 어떻게 백향목이 덤벼? 그리고 네 딸을 어떻게 내 아들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해? 이제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을 거야. 전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 앞에 얘기잖아요 지금. 앞에 지금 유다 아마샤가 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이러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그랬더니 아마샤가 안 듣지요. 왜요? 지금 자기는 전쟁에서 큰 전과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비를 걸어보는 것인데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향하여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이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 벳세메스는 지난번에 법궤를 싣고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그 전내나는 암소 여기 있죠. 그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자렸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까지 다 들먹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샤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구빗을 헐고 거의 끝난 거죠. 방벽이 다 이제 해체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기에서 아마샤가 지금 끝났거든요. 전쟁에서 지면은 거의 이제 끝나는 건데 아마샤가 15년 동안 정치를 잡고 이끌어요. 15년을 잡고 정치를 이끄는데 거기에서 성경 해석자들은 아마 15년 동안 특별하게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왕권을 회복하고자 꾀했던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패권을 잡은 반대 세력들이 이 아마샤를 죽이고 나서
이 아마샤의 아들을 다시 지금 왕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가 16세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죠?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니, 북이스라엘 왕은 죽었는데, 이 아마샤도 그때쯤 죽어야 되는데, 15년 동안을 통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16세의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죽는 것은 그 신하들이 반대 세력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죽이듯이 이 사람도 죽여버리거든요. 이 왕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는데 그 아들이 16세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16세였더라. 저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당시에 아마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1살 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1살 때?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죽음 직전에서 편벽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시켜줬어요?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므낫셋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므낫셋 또 그 지독한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이어지는 거예요. 남쪽의 왕들이. 그럼 15년 연장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병만을 고쳐주는 거 아니라고요. 너는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비하여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죽는데 1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 왕을 처리를 하고 다시 왕을 세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 남쪽의 왕궁을 치고 들어가지고 모든 금은보화 그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지금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23절부터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때 그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 1세 때 애굽에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북쪽에. 그래서 다 뺏어갑니다. 그때 금방패 이거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거 다 뺏어갔던 것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남쪽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요아스가 다 같이 또 뺏어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옮겨갔다. 이러면서 똑같은 왕, 이스라엘 초대 왕과 오늘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뭐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서 다른 식으로 뭐 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름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연의 일치이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한 사람은 빼앗기고 또 한 사람은 회복하고 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타나는 여기도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렛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속시켰더라. 계속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건설했던 그 성읍들을 이 후대 사람들이 다시 빼앗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전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마샤가 전쟁에 패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감옥살이 하는 거나 비슷하겠지요. 한 15년 동안. 그러다가 복권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반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똑같이 나의 개인적인 현실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조명하고 정말로 조심조심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해석할 수 없으나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주어지고 있고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걸 축소하면은 나의 삶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조금 더 아파 보니까 또 작게 아픈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통증이 있고 아프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삶 자체가. 그나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하는 것은 견딜만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견딜만 하니까.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옆 사람이요. 아픈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진정으로 인식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좋게 여겨지지만은 때로 좋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한마디라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남쪽과 북쪽의 왕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사오니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